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제법 아침 저녁으로 가을 바람이 불고, 근데 여전히 낮에는 좀 덥네요. 저는 요새 그동안에 안 하던 밥도 지어보고 또 빨래도 해보고. 그 이유는 이제 아들이 같이 와 있거든요. 아들이 좀 해주면 좋겠는데 가위바위보 해갖고 밥은 제가 하기로 했고 설거지는 지가 하기로 했고. 저는 아들이 둘인데 극과 극이에요. 보니까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다 있을 거예요. 잘하는데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 할게요. 저희 아들 둘 중에 하나니까. 근데 하나는 좀 스무스하게 이렇게 쉽게 간 것 같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쉽게 간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 아이 나름대로 좀 여러 가지 좀 갈등도 많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또 하나는 사실 5만 가지 다 제가 경험을 합니다. 간접적으로. 다양한 데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이 실감나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특히 자녀들을 좀 길러보고 있는 사람들. 요새 이 컴퓨터라든가 또 우리 핸드폰, 근데 게임이 많잖아요. 아마 자녀들 이렇게 보면 맨날 그때 들여다보면 속상할 거예요. 근데 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문제예요. 그죠? 그런 거 사준 사람 우리하는 거죠. 게임기 사줘놓고 나중에 게임 못하게 하고 나중에 그걸 불만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게임기를 사준 적이 있는데 어떤 아이가 둘 중에 한 아이가 그런데 아주 기발하게 좀 재능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있느냐면은 게임을 해 들어가면 유럽에서 이제 챔피언 이렇게 결정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한 200등 안에 대번에 올라가요. 저보고 가끔 원망합니다. 내가 게임 선수로 가서 대성을 할 수 있었는데 아버지가 인터넷 그 속도 낮은 걸 해줘갖고 집에 가셔서 인터넷 속도 낮은 거 다 바꾸십시오. 참 지내다 보면 같이 옛날에 이제 몰랐던 걸 많이 알게 되고, 자식뿐만 아니라 이 교인 간에 이렇게 교인이라고 그럴 때 대림교회의 한 식구도 되지만 사실은 복음만 해서 형제 자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생활하고 어우러질 때 이해 못하는 것도 많고 또 서로 다른 것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극복하는 게 뭘까 생각을 해봐요. 자식을 향해서 혹은 형제 자매를 향해서 이게 다르고 차이 느껴지고 어떤 때는 화가 나기도 하고 어떤 때 이해 못할 그런 부분에 갈등도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극복하는 길은 뭘까? 결국은 사랑이더라고요. 사랑이더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라든가, 우리가 사실은 집에서 아이들이 부모의 생각과 전혀 다른 길로 이렇게 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은 사랑밖에 없더라고요. 지금 로마서가 이게 쭉 전체적인 16장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데, 전체 이야기는 사실은 사랑의 편지자 또 하나님의 은총의 편지입니다.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그 내용에 좀 공부를 해 들어갈 텐데, 오늘 어떤 분이,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이거 읽어드려도 될까요? 예. 네. 아니, 다른 분이 하면 다른 분이 쓰신 게 있고요. 우리 최 권사님 어디 앉아 계세요? 저한테 이거 주시면,
이거 읽어드려도 돼요? 예. 예. 성경 기저도 그리고 외웠어요. 아, 고맙습니다. 네. 지난번에 제가 숙제를 냈는데 이거 잘 이렇게 해오셨습니다. 근데 이게 같이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우리가 로마서가 복음을 전하는 편지다 이렇게 요약을 해드렸어요. 근데 여러분한테 한번 써봐라 그랬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사람에 정말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나 혹은 뭐 미운 사람도 좋아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좋고 이 편지 하나를 여러분이 로마서를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 복잡하게 어렵게 안 써도 돼요. 이게 간단하게 쓰셨는데 어렸을 때는 우애도 그런 대로 좋았고 서로 보고 싶은 적도 종종 많았던 나의 막내 동생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같이 교회도 다니고 그랬었는데 너는 바쁘다는 이유로 교회를 다니지 않더구나. 누나가 암에 걸렸을 때는 애틋한 마음으로 내가 교회를 열심히 잠시나마 다녔던 것은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해. 부모님도 다 돌아가시고 우리 진영이라는 아마 막내 이름인가 봐요. 진영이가 우리 집의 가장이자 정신적 지주가 되었어. 막내인 너에게 이 능력 없는 못난 누나가 무거운 짐을 지어줘서 정말 말할 수 없이 미안하고 짠하구나. 이때 짠하다는 말은 전라도 말입니다. 요즘 사업이 많이 힘들어서 지난주 목요일날 봤을 때 많이 말랐던데 이 못난 누나가 무시로 너와 사업과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 힘내.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기도해보면 가슴으로 느낀단다. 사업하랴 가정으로 나사로의 집 대표 노릇하랴 동분서주하는 나의 막내 동생 진영아 너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교회에 다녔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누나는 그날을 위해서 이루어질 때까지 열심히 기도하련다. 짧은 글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짠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이거 최 권사님 이거 꼭 붙이셔야 돼요. 동생한테. 네. 추석 때 오면 주려고요. 예,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복음 편지를 한번 써본다 이렇게 결심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로마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사실은 그냥 대충 하고 앞으로 이야기할까 하다가 좀 더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이 중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인들한테 미안함을 느꼈어요. 어떤 미안함을 느꼈냐면 그래도 바울이 개척을 직접 했으면 좀 덜 미안할 텐데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의 마음은 항상 굴뚝 같았지만 실제로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가 그 복음 안에서 분투하며 살아가는 그 소식을 듣게 돼요. 그러면서 이게 사도예요. 사도. 이게 목자예요. 이게 우리 어떻게 보면 목사님들 심정인지 몰라요. 복음에 분투하는 사람 보고 같이 있어줘야 되는데 같이 이렇게 마음을 나눠주고 옆에서 격려해줘야 되는데 몸이 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미안한 마음을 우리 사도 바울은 대단히 중요한 다른 것으로 갚아 들어갑니다. 사실은 이 편지가 로마서라는 편지가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마음의 빚을 갚을 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죠. 뭐를 도와준다든지 돈으로 도와준다든지 혹은 또 어디 가서 큰 선물을 사다가 준다든지. 그러나 바울이 이 빚을 갚는 방법은 뭐냐면 15절에 나옵니다. 15절에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좋은
선물을 준다든지 좋은 환경을 좀 사랑하는 부인이 있는 남편이든 위해서 좋은 환경을 좀 열어준다든지 어떤 숨겨놓은 예금 통장을 준다든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그런데 진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복음을 줘야 되겠다는 이 마음이 정말로 사도 바울의 10년 안에 자리 잡고 있었고 이것을 꼭 전해줘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이게 로마 교회에 전달되고 있는 중에 이제 지금 통로가 복음을 통해서 쭉 연결되는데 다른 무엇보다도 내가 줄 게 많겠지만 복음을 줘야 되겠다. 왜냐? 그 이유가 다음 이유가 나옵니다. 16절에 이제 이야기 나오는데 1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부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인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니라. 오늘은 그에게 어디고 올라야겠다. 바울이 복음을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건 뭐냐?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복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귀하다는 것을 체험한 거예요. 바울이 인생을 이렇게 쭉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좋은 것들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좋은 교육도 받았고, 좋은 세상 사람들한테 존경도 받았고. 그런데 바울이 살아보고 이때까지 모든 것을 한 가장 귀한 것을 바울이 내세운다 그러면 바로 이 복음에 대한 체험입니다. 이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빌립보서에서 이러잖아요. 내가 이 복음을 만나고 복음을 체험한 이후로 이전에 살아오던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모든 것이 이 세상에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이제는 다 배설물로 여겨질 만큼 뭐에 비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복음에 비해서. 예수님이 한때 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세례 요한이라고 그랬어요. 여자에게서 난 사람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세례 요한인데 이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하늘나라에는 어때요? 가장 작은 자. 작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뿐만 않습니다. 그걸 위해서 날마다 분투하고 또 살아가요. 좀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좀 더 좋은 것을 입으려고 그러고 좋은 것을 가지려고 그러고 좋은 것의 혜택을 누리려고 그러고 제가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원래 타고 다니는 게 이코노미라고 하는 뭐라고 하나요? 제일 싼 자리를 이렇게 타고 다녀요. 근데 이게 자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제가 등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회원 등급. 다이아몬드 등급이요. 다이아몬드 등급이면 아주 최고의 등급입니다. 근데 가면은 승무원들이 저는 이코노미에서 가만히 앉아있는 승무원들이 꼭 찾아와서 선생님 편안한 여행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리고 딱 들어가면 공항에 또 들어가면은 아주 뭐라 그러니까 라운지라고 했어요. 그 라운지에서 밥도 마음대로 먹고 차도 마시고 그런 거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런 대접을 몇 번 받아보니까요. 내가 이상해져. 제가 마치 다이아몬드가 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주는 기쁨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형성이 되거든. 여기에 속아서 살면 그냥 그렇게 가겠더라고. 맨날 뭐 출구하고 그렇게. 그래서 재벌들을 제가 이해를 해서 얼마나 좋은 대접을 받겠어요. 그 좋은 어떤 여성분이
비행기까지 빠꾸시키는 그 사람 다 알잖아요. 그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될 것 같아. 진짜 대우를 받고 살면. 그래서 제가 생각이 이건 아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은 사실은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고부터는 이 모든 것이 배설물로 이게 나왔어요. 배설물. 이 세상 것을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귀한 것이라고 우리가 평가하는 것도 복음에 비하면 배설물로 여겨지는 겁니다. 이거를 깊이 있게 깨달았던 사람.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복음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가 여러분도 오해하시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재벌 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많이 쓰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많이 가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어요. 전혀 다른 삶이다 말이죠. 전혀 다른 본질적으로 다른 삶인데 사도 바울은 이 맛을 봤습니다. 이 맛을 본 이후로 이것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귀하다고 하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잖아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이 글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한때 부끄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뭡니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죠. 이제 복잡해지죠. 기쁜 소식이 뭡니까? 왜 기쁜 소식? 어떤 게 기쁜 소식이요? 좋습니다. 이 사실은 복음이라고 보면 아주 큰 범위로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복음이라고 해요. 아주 이거를 농축시켜 놓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복음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사건 때문에 우리가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얻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앞으로 나올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생각해보면 다이아몬드 해원하고 생각해보면 너무 이건 격이 달라요. 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처참한 십자가에 거기에 피 흘리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가치로 따지자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가 쳐다보지 않고서는 그 십자가의 모습이라는 거는 비참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르게 보이는 거지. 아멘. 한때 믿음이 없던 바울로서는 부끄러운 대상이었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본 다음부터는 이게 어떻게 변하냐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되기 시작합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헬라인이라 그러면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옛날 고대 그리스 사람들. 철학자들이 여기 다 나왔다고. 헬라인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지혜로운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머리가 좋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하면은 유대인 세계, 유대인의 그 그룹들은 아주 종교적인 것이든 뭐든 간에 이렇게 딱 똘똘 뭉쳐갖고 힘을 상징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십자가는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고 유대인들에게는 약한 것을 보여요. 그렇겠죠? 헬라인의 눈으로 보면 어리석은 것이고 유대인의 눈으로 보면 미약하기 그지없어. 자기네도 죽였잖아요. 예수를.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냐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옵니다.
아멘.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갑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론적으로 여러분 아셔야 하는데 복음 이야기 우리가 많이 합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믿고 복음을 삽니다 하고 하는 이야기 많이 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현실적인 삶을 돌아보시기 바라요. 현실적인 정말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삶에서 복음의 능력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을 질문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루하루 이렇게 내가 살아가는 이 삶, 이 모든 게 복음과 삶이 이렇게 분리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어? 교회 나올 때는 복음이고 교회 밖에 문 닫고 나가면 복음이 아닌 삶으로 돌아가면 안 된단 말이야. 이런 사람은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분야에서 모든 삶에서 1초 1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늘나라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만이 내가 복음을 너에게 주겠다. 내가 다른 것 다 뒤로 하고 가장 귀한 것으로 너에게 주겠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 내가 진정 너를 사랑하니 복음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대상을 여러분 마음에 그려보십시오. 근데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정 이것을 주고 싶다는 마음이 여러분 생겨납니까? 이게 생겨나야 돼요. 어떤 사람 생겨났냐? 이게 하나님의 능력임을,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매일같이 경험하는 사람은요, 생겨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명절이 못 따오면 추석에 때 선물 막 주고받고, 선물도 많이 주고받고 이렇게 좋습니다. 사랑의 달만. 그런데 이번 추석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깊이 체험하시고 정말로 이 복음 안에 이 복음을 사랑하는 심정으로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나누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는 하나님 능력이 되는 복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야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 자, 이 복음을 주겠다고 할 때 뭐를 확신하고 있느냐면 여러분들 근심걱정 많죠? 문제거리 많죠? 자, 이제 문제거리 내놓으십시오 하면 여기 앉아 계신 분이 대략 한 200분 가까이 되는데 문제거리 내놓으십시오 하면 1인당 수백 가지씩 나올 거야. 그죠? 근데 이렇게 많은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데 사도 바울한테 묻는다 그러면 바울 선생님 우리한테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주십시오 묻는다면 바울은 한 가지밖에 줄 게 없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을 줄 것입니다. 저 또한 여러분한테 이 추석 선물로 복음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 모든 것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그야말로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어떤 일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기죠? 여러분이 앞으로 로마서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1장 17절로 이제 넘어가게 돼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우리 다 한번 다시 읽고 시작을 해볼까요? 외우라고 그랬는데 외우셨어? 네. 자, 눈들을 다 감고 눈들 다 감아야 돼요. 제가 보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아직까지 못 외웠다는 사람은 한쪽 눈만 딱 뜹니다. 시작.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얘기하니 그가 오직 의인은 하나님을 삶이나 하니라. 참으로
참으로 사랑 잘 들려요? 네.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빚진 마음을 가진 사도 바울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주고자 했던 이 복음, 이제 글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로마서는 바울이 직접 쓴 글이 아니에요. 이게 대필이라고 그래. 내가 읽고 누군가 앉아서 열심히 이렇게 써요. 왜냐하면 쓰는 사람도 잘 써야 되니까. 악필, 제가 이게 사실 악필입니다. 저처럼 글씨를 못 쓰는 사람은 누가 좀 대신 써줬으면 좋겠어. 근데 이 대필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 대필을 할 때 장점은 뭐냐면 마음을 담아 쓸 수 있어. 내가 표현을 하니까 표현을 앉아 차분히 이렇게 쓰면 머리로 이렇게 쓸 마음도 담지만 이렇게 너무 그런데 그냥 쭉 이야기하고 앉아서 쓰는 사람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복음을 주겠다고 했어요. 이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할 텐데, 복음을 주겠다고 하는데 이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주고자 하는 복음. 로마 교회가 문제에 휩싸였다 그랬죠. 이게 싸움이 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했었는데 모든 인간사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근원적인 것은 뭐냐면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사, 개인사, 내가 아이고 뭐 목사님 취업이 안 되는 거하고 복음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있어요. 내가 인생이 이렇게 꼬이는데 이게 어떻게 복음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가 있습니다. 길을 하나로 가르쳐 주지만 이 길은 모든 것의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로마서 쭉 공부하면서 그 깊이 있는 내용을 여러분 들여다보셔야 되는데, 이 복음에는 이 복음에 대한 설명이 이제 들어가는데, 그 복음에 대한 설명이 어디에 다 나타났냐면 17절에 싸그리 압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한 글귀 때문에 1513년 14년경에 마르틴 루터가 그토록 고민하던 게 다 풀어져요. 이 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외우신 그 말씀이요. 처음에 뭐라고 돼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자, 여기 용어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아, 나는 외우시는 줄 알고 보고 하네. 네. 괜찮아요. 자,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자, 용어를 보세요. 하나님 의가 나타나죠. 그 다음에 믿음이란 말이 나타나죠. 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의인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이 세 용어가 다 이게 지금 가장 복음의 핵심적인 용어들이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 의부터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이 하나님 의가 뭔가? 도대체 하나님 의가 뭔가? 지난번에 하나님 의에 대해서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갖고 이걸로 깨달았습니다 하고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하나님 의가 뭘까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 이게 여러분 저 한글 성경을 저렇게 돼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걸로 끊어서 보면은 복음과 하나님 의가 복음을 얘기해.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이렇게 영어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의가 있다 이런 표현이 돼 있어요. 복음에 하나님 의가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자, 나타나서 하는 거는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하나님의 의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등장을 하는 건데 이 하나님의 의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뭘까? 성령님의 역사. 또 의하면 생각나는 뭐예요? 의가 뭐야? 의. 의가 한자로 쓰면 이렇게 되죠? 오로르이. 중국어로 쓰면? 중국어 잘 몰라요? 이렇게 되나? 써보셨어요 누구?
저 중국어 하시면 아마 이거 맞을 거예요. 이렇게 되나? 근데 이거 맞을 거예요. 이게 십자가 옆으로 여러분 위에 점 찍고. 여러분 여기서 아주 의미가 깊어요. 요거 갖고 중국 사람들 설명을 했더니 이야 그러더라고요. 자, 이게 오를 의잖아요. 네. 정의할 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요거 용어 때문에 착각하는 사람이 많아. 오를 정의하니까 옳은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옳고 그런 거 있잖아요. 옳고 그런 걸로 착각하는 사람 많아요. 우리가 옳고 그러다는 거는 법률적인 용어단 말이야. 법정에서 너는 옳다, 너는 그러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보다 훨씬 깊은 의미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라고 그런 거는 이 용어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의라고 그냥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그런 거는 하나님하고 바른 관계를 이야기해요. 하나님하고 바른 관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게 바른 관계일까? 이게 중요해져요. 어떤 게 바른 관계일까요? 하나님의 계명. 요거 다시 질문할게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성경에서 누구예요? 첫사람. 진짜 첫사람 누구예요? 아담. 아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담이 처음에 지음을 받았죠? 네. 에덴 동산에 살죠? 하나님과 더불어서 생활하잖아요. 그죠? 왜 그럴 수 있을까? 무죄하다는 거예요. 지금 죄가 아직 죄가 없는 상태 아니에요? 죄가 없다는 상태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예요? 의. 그야말로 늘 같이 봐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죠? 하나님 관계가 완전히 이게 전혀 벽이 없는, 격의가 없다고 그러죠? 격이 없는 관계예요. 완전 그런 상태예요. 어째서 이럴 수 있을까? 죄가 없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의사소통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 통하기도 하고 이런 상태가 될 수 있으려면 우리의 원래 상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우리가 지음을 받았죠. 창조될 때 지음을 받았죠. 하나님께. 그냥 흙으로 그냥 싹 지어서 끝이요? 뭐에 따라서 한다고 그랬어요? 중요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뭘 따라서 지음을 받았다 그래? 형상대로.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거는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의 상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그대로의 상태. 그래야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상태에서 하나님께 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한 상태라 그래.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상태.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온전한 상태로 있었던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뭘로 가득 차냐면 하나님의 본성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하나님 뭐뭐다라고 표현은 잘 안 하는데 성경에서 무엇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는 어떨까?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찼을 뿐만 아니라 내 이웃과의 관계도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예요. 자, 내용적으로는 잘 보세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우리가 관계로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으로 가득 찬 상태예요. 이런 상태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상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상상이 돼요? 이 상태를 여러분 그리셔야 돼. 이 상태 그리셔야 돼. 이렇게 된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과 이웃과 이 내가 사랑으로 가득 찬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그 삶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하늘나라일 수밖에 없잖아. 그래요, 안 그래? 하늘나라의 삶을 매일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원래 그랬도록 우리가 창조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거를 누리지를 못할 뿐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풍성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가, 이게 일치된 관계가 풍성하게 사랑 충만한 상태가 우리가 되어 있어요. 요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야. 이게 다 이게,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 영 아니요, 하나님 영으로 충만하다고 할 때 이게 다 똑같은 용어들을 지금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다 그러면, 하나님은 의라 그러면 원래 그 상태다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에 두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어떻게 됐다? 어디에 나타났다? 복음. 이게 중요한 얘기. 복음에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 의가 나타났다. 어디에 하나님 의가 나타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이 하나님 능력이라고 하는 거야. 구원의 능력이라고. 이게 복음에 대해서 이게 이토록 고귀한 이유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의가, 그전에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 체험을 못하지. 왜? 우리에게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졌잖아. 파괴됐잖아요.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듣잖아. 우리는 불의하잖아요. 이제 그 다음 장에 쭉 나와요. 다음 주부터 하나님 의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다고. 인간의 불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다시 하나님의 의가 다시 우리가 이야기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뭐냐? 이제 쭉 설명을 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과 이 깊은 사랑의 관계 충만한 상태.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그야말로 하늘나라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요. 여기에는 평강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매일같이 우리가 기쁨의 삶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9가지 열매.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자비, 그래서 다임 목사님 앉아 계신데 나중에 다임 목사님 상 주셔야 돼요. 이렇게 공부가 잘 돼 있어요. 처음에 3가지 하면 다시 해요. 어머, 사랑, 희락, 뭐 느껴지는 거 없어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뭐라? 의와 평강과 뭐가 느껴지는 거 없어? 성령의 열매에 충만한 거는 다시 말해서 하늘나라예요. 이해돼요? 처음에 사랑, 희락, 화평이죠. 그게 순서만 조금씩 바뀌었지? 성령 안에서 의, 성령 안에서 의는 사랑으로 가득 찬 상태예요. 그죠? 그 다음에 사랑, 희락, 기쁨 아니요? 그리고 화평 아니요? 이제 그 다음 나오는 거는, 자, 나중에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3가지 열매가, 3가지, 앞에 3가지 열매에서 다 나오는 가지를 뻗어갖고 나오는 것들이 나머지 6가지예요. 그 3가지가 바로 사랑, 희락, 화평이요. 그게 똑같은 게 뭐냐면,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좀 이해됐어요? 자, 이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서 나타났다? 복음에서 나타난 거예요. 이 복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건이라고 그랬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에서 나타났다. 여기에서 망치를 얻어맞은 것 같이 느낀 사람이 루트예요. 루트. 마틴 루트가 치열하게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고 로마서를 쭉 다 읽어보고 시편도 다 이렇게 연구를 해보고, 이렇게 정말로 훌륭한 그 성서학자입니다. 정말로 훌륭한 수도사입니다. 이렇게 정말로 그저 이게 연구를 하고 하는데,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이 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치열하게 분투를 해서
그런데 해결이 안 돼요. 마르틴 루터만큼 정말 성실하게 산 그런 사람이 없어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손을 꼽는다면 넘버 원에 들어가기 손가락이 5손가락이 들어갈 거예요. 그만큼 치열하게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음에 평강이 없었단 말이에요. 평강과 기쁨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의가 어디에서 나타났냐? 복음에서 나타났단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 의에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사랑의 관계가 회복됨을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되는 거 아니요? 이 세상에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거 아니야? 그전에는 불안과 내 속에서 불평과 짜증과 인생에 있어서 탄식만 있었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 하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를 체험하고 나니까 인생이 확 바뀐 거예요. 이 세상에 내가 이때까지 귀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배설물로 느껴질 만큼 바울에게 일어났던 일이에요. 바울이 이 첫 글귀를 이렇게 적는 거예요. 한 문장이 짧은 한 문장. 지금 아직 제가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났다 요거밖에 이야기를 아직 안 했어. 그런데 이 한 문장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행복의 비밀이 숨어 있단 말이야. 아멘. 오늘 이 정도 해야 됩니다. 들어가면은 머리가 터져요. 사실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이게 복음에 나타난 그러면 하나님 의는 어떻게 우리 것이 되느냐 하는 답이 여기 안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복음에 나타난 엄청난 하나님의 그 축복, 하늘나라, 이미 가까이 있는 하늘나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만드신 하늘나라, 이 하늘나라가 어떻게 우리 것이 되느냐 이 비밀을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이게 번역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해놓으니까 뭘 데려가서 믿음을 끌고 가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 이렇게 생각 이게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정확한 영어의 표현을 보면 정확해져요. From faith to faith 이렇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시종일관 믿음으로라는 뜻이야. 아시겠어요? 자, 이게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 것이 되냐, 어떻게 나에게 나타나느냐, 여러분에게 나타나느냐는 바로 그 비밀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다시 말해서 오직 믿음으로. 아시겠어요? 오직 믿음은 요 비밀은 다음 주에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궁금증을 갖고 가시면 돼요. 아무쪼록 여러분 가운데 사도 바울이 만났던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하늘나라가 여기에 있구나 하는 찬양과 기쁨의 소리가 들려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